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한 사람이 2명을 전도하고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교회 표어를 구호로 우리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전하는 사랑, 함께하는 기쁨, 찾아오는 부흥, 우리가 이룹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트라 비전학원과 에듀학원, 페토와 비전스쿨 대안학교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가족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저는 공부가 제일 쉽고 재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티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온갖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죠. 어떻게 공부가 재밌고 쉬울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랍어 성경을 다시 꺼내들어 읽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매일 아랍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머물며 있다 보니까 늘 쓰던 일상 언어도 그리고 성경 단어들도 잊혀져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성경을 펼치고 읽고 잊혀졌던 단어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력의 한계는 이렇게 너무나 짧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암기한 내용을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공부가 재밌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단어도 다시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좀 전에 공부했던 영어 단어, 수학 공신도 이내 곧 나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휴면 계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래를 튼 은행의 계좌를 기억하지 못해서 잠들어 있는 돈이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묶여있는 미수령 주식 배당금, 카드, 포인트까지 합산하면 1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에만 27조 원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하니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885년도에 그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기억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그가 연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그의 모습과 그가 얘기한 곡선이 나와 있어요. 이 곡선이 뭐냐면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이 곡선을 만들었어요. 여기를 보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암기한 이후 10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사라져 갑니다. 20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고요. 하루가 지나면 습득한 70%의 기억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의 정보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배우고 습득한 지식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딱 한 번만 보고 그것을 기억하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공부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제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영어 단어나 휴면 계좌보다 더 우리를 가슴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드는 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런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 망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패역한 모습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는 무서운 짓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끝도 없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받고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책직 삼아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치욕을 허락하셨고 유대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고 성벽도 허물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점은 그 귀환 이후 70년에서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토록 갈망하던 고향 땅에 돌아왔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벽과 성전도 다시 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었던 다윗 왕조의 부흥은 먼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혹독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져 갔고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즉각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하거나 불리한 사태를 피하도록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생명 없는 길로 가는 것을 보시며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심으로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또한 70년 포로 생활에서 약속대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세상이 보기에 내세울 곳 없는 초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감사보다 원망이 앞서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 망각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치 없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선적인 신앙만 남아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는 지켰지만 예배 안에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의 행위를 날카롭게 꼬집으셨습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그저 인간인 총독에게도 줄 수 없는 제물을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서슴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백성이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율법을 적용할 때 사람을 차별하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은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에 이르면 제사장을 비롯한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마저 도둑질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은혜를 잊은 자리에 불평이 들어오고 예배가 무너지며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부패한 백성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께서는 말라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값비싼 검은이 양모로 옷을 만들어냈고 눈을 고치는 안약도 생산했습니다. 그로 인해 라오디게아는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주 60년경에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도시들은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만은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 음식, 멋진 옷을 입을 수도 있었고 편안한 생활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전어 문맥을 보면은 지금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취해 있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쳐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이 주신 그 크신 은혜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바깥으로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니 제발 이 문을 열어다오. 이것이 주님의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은 이런 평안한 모습이 아닐 거란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찌 주님이 조용히 문을 노크하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힘껏 문을 두드리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구약 백성의 모습과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을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직장에서 한순간에 자리를 잃고 떠나야 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하던 사업장이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나서 수입이 끊기고 부도가 났을 때, 건강하던 나의 육신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은혜를 그리고 주님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처럼 우리가 식민지의 삶을 살고 가난과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튀니지에서 초창기에 사역했을 때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한 8월쯤 됐던 것 같아요.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 선교사님과 제가 살던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동하면서 영혼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여름이다 보니까 기온이 한 40도, 많게는 4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데 이 버스 안은 바깥보다 더 더운 거예요. 밖에는 그늘이라도 있는데 이 버스 안은 그 열기로 가득 데워져서 사우나죠. 사우나 같이 더운 겁니다. 이 버스에 오르자마자 땀이 쏟아지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함께 사역하는 선생님과 이렇게 여러 도시를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땀을 쏟고 또 육신이 지치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장 폐색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장실을 가도 볼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이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가스만 차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럼 복통이 얼마나 심한지 약을 사 먹어도 안 되고요.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 때 먹는 그 있잖아요. 약물 2리터를 사다가 마셨는데 그래도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3주, 한 달을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제 삶이 어땠느냐.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쉽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이 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감사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제 안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연약하니까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놓아버리고 세상 가운데 표류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인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는 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주님을 추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떠올리고 잠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도입부에 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며 배운 것들을 잊어갑니다. 그런데 에빙하우스가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복습입니다. 배운 것을 또다시 꺼내어 복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듣고 암기한 기억이 두세 번 복습을 거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17세기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 로렌스 형제를 아십니까? 그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이후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아가게 되죠. 그의 삶과 대화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거창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제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청소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일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과 동일한 친밀함을 느낀다. 나는 부엌에서 냄비를 뒤적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혹시 오늘 있을 중요한 스케줄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내야 할 그 근심과 염려가 먼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 가족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처럼 눈을 떠서 서둘러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무심하게 교실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는 식탁에서도 늘 타던 버스 안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느라 신앙마저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가족들이 계십니까? 로렌스 형제가 냄비를 뒤적이던 그 부엌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엌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두 눈을 감고 하루 일과를 주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그 업무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만 기억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 작은 기억과 감사의 고백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롭고도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쓰여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사페 형제님이시죠. 사실 제가 사페 아저씨를 만난 것은 그리고 교제한 것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1년 반 정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사페 아저씨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또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 사페 아저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 땅을, 이 튀니지 민족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페 아저씨는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저씨와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잊혀지질 않아요. 사실 제가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내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 저에겐 너무나 든든한 가족이자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제가 사역 가운데 지쳐 있을 때면 아저씨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금세 마음이 회복되고 또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페 아저씨와 예배하고 또 때로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길을 가면서 예수 어린 양 찬양을 하면서 길을 걷고 그렇게 삶을 공유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희가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영혼들이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파 아저씨가 그 영혼들을 딱 불러 모읍니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 당시 60세였는데 기껏 20대 중반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말대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잘 듣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기 사역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다시 티니지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아저씨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제가 들어올 때가 되니까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지금 아저씨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티니지에 들어가자마자 짐을 풀고 아저씨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앞에서 우리 아저씨를 만나게 됐어요. 끌어안고 괜찮냐, 잘 지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것보다도 아저씨의 몸이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제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지금 사페 아저씨의 병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자꾸 뜸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사정을 했어요.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고 또 이게 간절히 사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알려줬습니다. 사페 아저씨의 이제 이 암이 온몸으로 이제 퍼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봤자 이제 2-3달 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아저씨께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것. 그런데 병원에서 그 의사분이 드디어 이제 아저씨에게 이 병명을 알려주셨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딱 아저씨를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꺼낸 얘기가 사페 괜찮아? 이 딱 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미소를 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호, 나는 지금 행복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아저씨와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사실 암이 온몸에 퍼졌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티니지 국립병원에서는 이 아저씨에게 줄 수 있는 게 타이레놀, 진통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저에게 이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만든 김치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양배추를 사다가 바로 김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가져가서 아저씨께 드렸죠. 그런데 아저씨가 그
이제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이후로 건강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치를 갖다 드렸는데 드시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 침상에서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렇게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병실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저씨를 모시고 나가라는 거죠. 그때 저는 티니지에 함께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논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같이 얘기를 나눈 거죠. 그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분의 이제 신상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남동생이. 그게 누구였냐면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왕래를 하지 않고 살던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복 동생이 이 얘기를 듣고 아저씨를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안에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그 이복 동생이 아저씨를 모시고 가서 잘 돌봐드리다가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사페 아저씨가 그 동생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계속 고개를 젓는 겁니다. 평생 왕래가 없던 동생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날 제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 복잡한 이 심정을 가지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멍하니 누워 있는데 그때 제 아내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망치로 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사페 아저씨한테 너무 죄송하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민족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참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섬기는 줄 아는데 저는 사꾼에 불과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 공간이 없어서 또 아저씨를 우리 집에 모시고 가면 내 사역이 다른 사역들이 지장을 받을까봐 내가 아저씨 곁에 붙어서 그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저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 이복 동생이 모시고 가는 게 맞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저씨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페,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했더니 산소 호흡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약국에서 성인용 기저귀를 사고 병원에서 산소통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저씨가 저희 집에 오지도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이 민족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처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목자로 이들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은 어땠을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찾고 만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기준 삼아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간절하게 두드리시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